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배웁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구를 여러 바퀴 돌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기대하시냐?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치열하게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치열하게 배워야 되고 더 집요하게 집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거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색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비추기만 하면 못 견딥니다. 죄가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던져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 예배를 한 주에 여러분 몇 번 드리십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시죠? 근데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 필요가 있나? 고작 3번밖에 안 드리는데도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그 오래된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거죠. 하기 싫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정직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다. 바르게 사는 것 너무 힘들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듭나도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주십니다. 믿음도 거저 주시죠. 공짜로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값없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해가 되고 막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뜻대로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쓰도록 믿음은 거저 주시지만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은 애를 쓰도록 분투하도록 분별하도록 성경을 집요하게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같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 그토록 특별하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쉽게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은 교만한 사람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아, 별것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딱 열어서 들으니 아, 주님이 내게 오래 참음을 원하시는구나. 해봐야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 때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던지는 말에, 아내가 던지는 말에 섭섭함이 일어나면 본성이 여기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대갚아주고 싶어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생채기가 나면 대갚아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이렇게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흘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음을 깨달았지만 결단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 내가 한번 이루리라 말했지만 오늘도 실패했구나. 불가능하구나. 나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답답해 할 때 그때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감격하는 거죠. 주님의 응원을 다시 힘입고 다시 아내와 남편에게로 다가갑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함을 통해 본성과 싸우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성을 거슬려 싸워야 합니다. 본성과 싸워서 한 번은 얻어 터지고 여기에 멍이 들어서 피가 흘려져 봐야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주님을 배웁시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주의 기억납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냥 너 왜 예배 잘 안 나와? 너 왜 새벽기도는 안 하니? 새벽기도하면 너무 좋아 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걸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만, 율법만, 그것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그리고 수도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속세를 떠나야 한다. 마치 스님들이 산 중턱에서 절간에서 연부를 외우고 암송하고 도를 닦는 것으로 해탈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 속세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산 중턱에서 혼자 성경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아무리 싫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기도, 말씀 공부, 금식 기도, 산기도, 차례 기도, 40일 금식 이런 거 해야 된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아닌 신실한 크리스찬의 이 형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는 표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매섭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새벽기도 빠지다니, 장로님에 대해서 말이야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권사님에 대해서 11조도 한 번도 안 하다니 못 쓸 사람이야,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초신자들은 헌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가능합니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져야, 하나님이 더 많이 열려져야 조금씩 내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목사가 다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다음 세대를, 구제를, 장학을,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잘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깝죠. 내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교만. 그래서 자기의 의가 가득하고 사납습니다. 사나워. 반대로 율법주의자들 말고 무율법주의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무율법주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러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이미 안 지키려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가 생각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만 필요하다고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삶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의 소리입니다. 성도답지 못하다 말하는 거죠. 이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11조도 안 해도 된다, 또는 목사도 필요 없다, 교회 직분도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도를 막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죠.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둘 다 틀렸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만 남는 형식만 갖춘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율법, 즉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고장나 있는지, 내 전체 중에 이 시각 중에 남편을 향한 또는 아내를 향한 이 배우자를 향한 시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사람, 집요하게 철저하게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서 결국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 만나서 참 행복했다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율법에 관한 그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부터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이 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미움과 분노 그리고 불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왜 주어졌는지 아니?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이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내가 보니 모르는 것 같구나.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모든 법칙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도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지는 곳은 개인 스스로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사회라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조직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하고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살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그냥 혼자 살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우리를 닮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그런 사회에 조직과 집단과 공동체에 주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 배경,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인간이라면, 제가 아담이었다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니까, 단절된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고 보면서 살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죠. 이 양심, 착한 마음, 이것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이 양심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상황이 일어나면 이거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깨닫고 그거 행동하면 참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 동물들과 새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가져다 주면 얘는 코끼리 하면 그 말이 그 동물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망가지기 전에는 인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끊어지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이 양심을 다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니 두려운 것이지요. 나 할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춘의 남녀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결혼을 하면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식을 앞두고 나면 나 아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나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엄마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부터 해야 할까? 얼마나 해야 할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의 말, 아버의 말, 친구의 말, 언니 오빠들의 말.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기준 아닙니까?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고대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래된 그들은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 캐논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기준점이 있어야 이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이유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율법이 왜 주어졌을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준이고 법입니다. 법. 이 생명이, 우리가 생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가을에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 때 들었던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사는 거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도 다 갖고 명예도 다 갖고 사람까지도 다 갖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니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뺏습니다. 온 나라의 고대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뺏고 뺏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저것이, 저 나라가 힘을 갖춰서 나를 공격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양심은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원하지 않는구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로마라는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교육이 뛰어나고 철학의 이 사조가 뛰어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문화와 예술,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로마 이탈리아에 원형 극장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가 지배하던 수많은 땅들의 원형 극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생활이 지금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과 이
예술과 이런 문화가 발달하면 쉽게 살인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살인은 누가 하죠? 아주 못된 놈들, 폭력배들, 나쁜 집단들, 강도들만, 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마치 괜찮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내가 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치열하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죠. 라가는 머리가 빈 사람, 골빈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너희가 다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노하는 자마다 친구를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마다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을 던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인격을 짓밟으면 무시하면 그 인격이 상하는 겁니다. 마치 인격이 죽은 자처럼 절망과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만큼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타인에 대한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율법.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집요하게 묵상해내야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인정해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상대를 무시하면 그 가정이 설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얼마나 다른 문화에서 살았는지, 다른 기질을 갖췄는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배움을 하고 왔는지 다 다릅니다. 결혼하면서 통장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아이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기도는 얼만큼 할 건지, 예배는 드릴 건지 말을 건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툽니까? 조율하는 게 필요한데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접근하기 시작해야 조율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냥 망치는 거죠.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삐지게 되고 나쁜 말 나오게 되고 밥 안 하게 되고, 또는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눕게 되는 겁니다. 문 열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워질까요? 사회가 서려면 상대의 인격을,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상대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모독적인 말을 거기서 더 얹어 보십시오. 미움을 섞어서 한번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말밖에 안 했는데, 표정 짓고 말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 다 죽어나가죠. 우리는 우리 인격, 전 인격이 상대의 표정과 말의 뉘앙스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개들도 요즘에는 참 반려견, 반려묘가 있어서 걔네들도 인간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면 내 말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은 모욕적인 언행이라는 거죠. 거기에 막 욕을 섞어서,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욕을 섞으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그런 경험 많으시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같이 창문을 내렸을 때 뭔가가 안 맞아서 창문 열면서 웃는 사람 있습니까? 다 어때요? 벌써 흥분했어요. 내 표정을 보는 상대도 흥분하고 상대의 표정을 보는 우리도 벌써 흥분합니다.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 꽃들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손톱으로 찌르면 생채기가 납니다. 얼마나 약한지. 이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조금만 찌르면 생채기가 나요. 짓무름이 생깁니다. 칼의 배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화를 쏟아내 보십시오. 상대는 미칩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어나가죠. 화낸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저의 스승인 화정모 목사님, 이분들 설교 CD 들고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못하십니까?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여러분 던지고 갔지만 그 속에서 얻는 수많은 메시지를 저는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찬수 목사님과 화정호 목사님의 설교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 말은 그분들의 CD를 들고 오면 저를 죽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들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는 것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이해력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오해가 빠릅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안다면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해도 빠르고 변질도 빠르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제발 좀 사랑해 줘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아껴 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특별히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망 들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원망 들을 일을 안 만들고 싶지만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 집에 가셔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을 번개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하나님이시기에, 평화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상처를 준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아는 채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이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무조건 옳다고 말을 하려면 선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자꾸만 문자 돌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에게까지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고 그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체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말로 인격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리는지 나를 전체로 사로잡도록 널뛰게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더 소동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발전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예술이 발전하고 있고 교육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본이 다 대학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더 여유로워지는 삶, 사람들을 받아내는데 더 여유가 있는 삶,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각박하고 더 치열하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 그렇죠? 여러분,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돈인 것 같습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물 먹는 것. 그래서 얼마나 각박하고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지 치열한 경쟁도 많고 불안하고 암울한 사회. 그래서 화가 많습니다. 화가 얼마나 많은지.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분별하니까 내가 더 많이 못 가졌다는 것들을 더 많이 자각해서 그런지 분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유는 더 없고, 과거보다 30, 4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더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친 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쉽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더 날이 서 있는 그 선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기준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또 불투명한 이 양심으로 부유한 시각을 갖고 사람들을 망치려 들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아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더 선해지고 더 바른 삶을 사시고 더 좋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